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습경보가 하루 종일 나오고 언제 로켓 포탄이 떨어질지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이 없습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병원에 전기가 없어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전기가 없다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치료할 수 있는 의료 도구들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고 민간인들이 그냥 포탄이 건물이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지금 약 7,000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다는데 7,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전쟁이 끝이질 않고 계속된다면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왜 과거로부터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은 계속 되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 전쟁은 언제나 끝이 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의문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시대를 알아야 되겠다.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약 충청도 땅만 한데 거기에 대부신이 만한 가자지구가 한 귀퉁이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교의 77%, 이슬람교가 16%. 어디가요? 이스라엘.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믿지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 때문이 아닐까?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이 아닐까? 야곱, 이스라엘과 약속한 약속 때문이 아닐까?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이 아닐까?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자 지구는요, 서부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약 230만 명이 살아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정부가 있지만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2006년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자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싸우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이스라엘 위쪽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기로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니파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대부분 다 이슬람권을,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는 3,600만 명인데 100%가 이슬람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큰 복판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 온 것이 불과 100여 년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기독교 국가로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수없이 파송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불신앙과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곡해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또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면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약속의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겉으로는 약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숫자를 말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허수에 불과할 것이고 실제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의 환경이 예수 믿을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욕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신랄 같은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 아멘.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중국을 다녀온 목사님 같이 선교 멤버로 국방 제자 선교의 일원이었던 목사님이 중국 그 서안 지역을 일주일 동안 다녀오시고 나서 기가 막힌 선교 이야기를 보고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완전히 중국은 기독교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조카가 중국 조선중앙병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탈북자들 내지는 그 한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색출을 기독교인들 찾아내려고 중국 공안 정부 경찰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서로 연결되다가 그 전도사님인지 그 사역자가 조카의 남편이죠. 그분이 체포를 당해가지고 구금을 한 일주일 이상 감옥에 있다가 풀어줬어요. 사모님은 조카죠.
그건 제주도에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지내고 있는데 한국으로 들어왔어. 제주도로 들어와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을 해서 미국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넉넉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평탄한 게 아니라는 현실을 보세요. 제가 중국을 그렇게 자주 다녔으면서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외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강대상 앞부분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고 십자가를 띄우고 있어요. 그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중국에 쓸 수가 없어요. 뭐냐? 중국에서 기독교를 다 빼버린, 예수를 다 빼버린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경제가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졌을 때는 중국의 GDP가 1년에 두 자릿수씩 막 올라갔잖아요. 지금 핍박하고 밖에 하는 중간에 기독교가 어떻든 간에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경제가 많이 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실제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 이란이 지금 이 하마스, 가자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란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전쟁은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 기독교가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기독교가 흘러왔는지 그 역사를 알면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선교의 역사,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앞서서 8장, 7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3,000명 교회가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뭘 주셨죠? 박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이와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는 필요합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핍박과 박해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한 목회자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려웠을 때 모여서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게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IMF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6.25 동란 때도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유가 많고 환경적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50대, 60대, 70대 이 세대가 이제 끝이 나면 다음 30대, 20대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졌을 때는요, 이 나라의 신앙과 믿음은 과거 유럽처럼 되어지지 않을까.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 그 실제 한 예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지 체포 특공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 선봉장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이 청년이 무슨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라. 잡아와라. 이 명령이 이 사울에게 주어진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나 현실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 적당히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흉내만 내는 신앙은요, 잡혀가지도 않고 핍박도 당하지 않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 너무 행복해. 물론 행복하지요. 그렇지만 그 행복이 위장되어진 행복, 신앙이 너무 없으니까 마귀 사탄이 시험을 주질 않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백성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야, 교회 다니는 왜 그렇게 시험을 많이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많아? 제대로 믿는 거 맞아? 그런 이야기를 혹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괜찮아요. 너무 핍박과 박해 없이 편탈하고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 북한 땅에 지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르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체포를 당하고 무슬림권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국물을 청하겠다고 했는데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 때문에 어디로? 각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미 담에색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울을 체포 특공대로 파송을 하는데 그 권리를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으면 이런 일도 없겠죠.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풍부하니까 유대교인들이 이 대제사장과 그의 관계를 모든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성장하고 풍부한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의 위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위치가 위태롭고 유대교가 어려워지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체포 특공대의 선봉장이라고 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또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아주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 어디로 가는 길이죠?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시리아의 수도로 가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노중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춰질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빛 한번 비춰지니까 사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꾸라졌습니다. 엎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어떻게 처음 교회 나왔어요?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후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특별하신 섭리, 초비상 섭리로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졌는데 엎드러졌어요. 고꾸라졌습니다. 다음이 또 드라마틱합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들렸느냐면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사울은 전혀 뜨거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박해하는 일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는 유대교인으로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것이 내 책임인데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도대체 이게 어떤 명분이야? 감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범은요, 아무 도둑질을 안 해도 똑같이 도둑질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똑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공범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일은 나를 박해하는 일이다.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는 이 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 형제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권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모르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일 박해하는 줄 몰랐어요.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이라고 괴롭혀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고 싶어. 네? 그게 뭐예요? 죄예요. 난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죄라니까요. 어떤 범죄, 잘못을 해 도둑질하고 사기를 쳤다. 그것은요 세상적인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그런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고. 그렇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 세례 받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을 당신이 믿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모릅니다.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열심히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율법을 배우고 익혔지만은 율법만 그들이 말하는 탈무드라든지 이런 율법 조항만 배웠지 예수를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로 간 그 노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 뭐예요? 조명, 일루미네이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사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깜빡하잖아요. 조명이 확 비치잖아요. 그런 기분. 하나님이 영적 깨달음을 조명을 주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지. 아멘.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어떤 응당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배워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랬거든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사울. 근데 사울에게 안수할 자를 하나님 정하신 그 아나니아를 대기시켜 놓으셨는데 아나니아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런 사람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에게 내가 어떻게 만나고 그에게 안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나니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갈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죠. 뭘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와. 보자기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죠? 더러운 짐승들, 잡아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있어요. 이거 못 잡아먹습니다. 근데 세 번씩 내려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걸 잡아먹을 부정한 동물인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건 무엇을 말해요?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환상 속에서 누구를 불러라고 해요? 고넬료를 불러라. 베드로를 불러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난다?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답을 달라고 기도하라. 뜬금없이 주여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사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응답을 주십시오. 제가 믿고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은 복잡한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막 흔들리고 이럴까봐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기도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죠. 양털에 뭐가? 습기가 있게 하고 양털에 습기가 없게 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확실히 믿고 싶다 그러면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좀 그런 증거 좀 자기가 확실히 보여주시면 제가 흔들림 없이 열심히 교회 나올게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 거 없어도 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증거 없어도 난 그냥 갑니다. 네. 나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아? 도마는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여기 천자국만 좀 믿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요즘 말로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손에 못 잡고 한번 만져보고 여기에 손을 넣어봐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훨씬 부모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잖아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만 들어? 소리만 들어.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 여러분 본 사람이요 안 본 사람이요? 빨리 말해요. 본 사람이요 안 본 사람이요? 봤잖아요. 어디서? 말씀에서 봤잖아요. 선지자들, 구약의 사람들은요 말씀이란 걸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과거 구약 시대보다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맨날 못 믿겠다. 사울은 자 보세요. 눈을 떴지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밤의 집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안 보인다? 세상이 안 보인다. 그러면 세상만 보이는 사람 뭐예요? 목사님 오늘 예약이 목사님 오늘 병원 예약 때문에 뭐 교회를 뭐 예약 예를 들어서 목사님 뭐 이래서 목사님 그건 세상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만 보는 누구를? 사울을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누구만 보게 돼? 하나님만 보게 돼. 이럴 때는 아멘 나왔어. 아멘. 내가 자꾸 세상만 보이고 막 자꾸 계산만 오늘 장사 오늘 뭐 누구를 만나냐 토종비교를 보니까 뭐 10월달에 누구를 만나냐 이 기회를 만난다고 확률이 열에 하나가 될까 말까 열이 하나, 백이 하나, 천이 하나 될까 말까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 어느 탄광에서 정선인가요? 탄광에서 사무 탄광에서 며칠 동안 10일 동안을 갇혀가지고 그 두 사람인가요? 10일 만에 구출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지고 들어간 것이 커피 믹스 30kg. 그래서 처음에는 일찍 구출을 받을 줄 알고 하루에 2개씩 타먹었어요. 2개씩 타먹었는데 길어지니까 3일, 4일 넘어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게 막 이상한 맛이 나고 그래서 뭐 토할 것 같은데 살아야 되니까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끓여 먹고 커피 믹스 끓여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커피 믹스가 떨어지고 그 후배가 신참하고 둘이 남았는데 후배가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살 거야 분명히 구조되어 올 거야 자기도 속으로 죽을 것 같았지만 그 후배에게 살 거야 그래서 막 자신도 삶이 이제 깜빡깜빡 하는데 오늘도 따라 왜 깜빡깜빡 하는데 그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흘 나흘 되면요 사람이 한계가 와요. 그래서 며칠 금식? 3일 금식. 3일 금식. 3일 금식하면요 아이고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며칠 됐다고요? 4일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사고방식은 3일은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한계. 그리고 이제 40일 또 나오잖아요. 40년 40일 금식. 40일 금식하는 인간의 완전한 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면 어느 정도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내가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시간.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연장 않으시고 다시 보게 하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다급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면 이 사울을 꼬꾸라뜨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어디로? 시리아에, 수리아에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다급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안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답답하시니까 그냥 사울처럼 코를 꿰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사울처럼 꼬꾸라뜨려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힘듦을 복음화시키려고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 사흘 동안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 계속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 나 사람 알겠죠? 그 어머니가 20년을 기도.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에 지금 전쟁이 두개나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하고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여 이 땅을 하나님이 보고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발에는 뭐가 있어요? 밑에? 죄가 있어요. 근데 죄
밑에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한쪽 발도 어디로? 십자가 건너서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아멘. 가야 됩니다. 근데 한 발이라도 걸쳐 놓았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애 전체 우리의 물질 전부 우리의 모든 것 필요도 가깝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 신앙 주시고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주방현 집사님 교회를 얼마나 나오고 싶어 하시는 주여 몸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만배 천배 갚아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적게 받으셨나 보네. 우리 다 사람